여러분 모두는 큰 사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사명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잘 지켜 보존하는 거 큰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 한 사람의 인생을 믿음으로 잘 지탱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자손들이 복되게 하셨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을 낳게 하셨고요.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와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큰 사명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았던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라는 지도자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모세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서 맨 끝에 보니까 모세의 인생을 평가해 보니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이전에도 모세 같은 사람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모세 같은 사람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60만 명이 넘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큰 소리치기에 모세보다 더 준비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40년 살았던 모세는 자기도 애굽의 왕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 네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라고 말하기에 모세는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는 준비와 훈련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 5개 책을 다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책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보다 정말 탁월한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겠죠. 모세 선생님이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셔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나보고 하라니까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큰 사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비전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은 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의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것이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여호수아 혼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라고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어딘가 갈 수 있다는 게,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학생이 눈을 뜨고 학교 갈 수 있다는 게 좀 공부하는 게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직장에 출근하고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하시는 분들은 내 삶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주일날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이십니까? 오늘 갈보리 믿음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걸어 나갈 때에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끄집어내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소유한 땅은 거의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가족 매장지 그만큼밖에 못 얻었어요. 천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그것밖에 없었다고요. 이삭도 얼마 안 됐어요. 야곱은 또 이리저리 헤매고 살다가 애굽에 이민 갔다가 나중에 죽어서 뼈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모세 시대를 지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이 주인공 아니고 모세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루어질 일도 이미 내 것인 것처럼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살면서 무엇이 가장 기쁜 일이고 주님 주신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점령하라고 주신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은 물리적으로 점령하는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영토를 점령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저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을 물리적으로 정복했지만 오늘 우리들이 점령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도시와 나라와 세계 민족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비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6절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하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시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비전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성전에 모이는 것도 힘써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나눠 먹어도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47절에 보시면 함께 찬송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면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말씀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비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다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걱정됐을 거예요.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한 믿음, 담대한 마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도 모세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다. 모세의 힘이 있어서 바로왕에게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왕을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른 거 아니에요. 누가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먹여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백성들과 함께 체험했을 뿐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호수아 착각하지 마. 네가 싸우는 거 아니고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네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6개월 동안 전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2025년이 시작되면서 전도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씩 교회로 인도하자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나요? 왜 저를 안 쳐다보시고 다 고개를 숙이시나요? 분명히 셀그룹 처음 할 때부터 셀에서 전도할 사람 이름 정해놓고 기도하고 셀에서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시자고 했었죠. 근데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렵다는 소리 또 크게 하시네요. 어려워요. 여호수아처럼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신이 없네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뭐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자신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32절을 다시 보시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혼자 계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나 하면 나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어려워서
내 속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그 다음 말씀하셨죠.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찬송가 가사에 의하면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던 사도 바울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에이, 전도 그만하고 선교 그만하고 때려치고 집에 가자. 사도 바울은 사실 돌아갈 집도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고향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정말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8절 말씀 잘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1편에 가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똑같죠? 똑같은 거 분명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나 시편 1편의 말씀이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휘둘리면서 사람의 말에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차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 수업을 처음 땡땡이 쳐본 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수업 빠지고 놀러 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강의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친구가 놀러 가자고 그래서 한번 놀러 가 봤더니 그렇게 수업을 빼먹고 노는 게 재밌는지 저는 평생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이죠. 맨날 수업에 자꾸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일탈도 경험해 봤지만 그러나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잘 아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에 출근하기 싫은데 오늘은 정말 일하러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분명히 골치 아픈 일이 있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 책상에 산적해 있는데 정말 오늘은 정말 회사 가기 싫다. 그래서 회사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커지죠. 출근 안 하면 더 문제가 커져요. 가기 싫어도 가서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처럼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빈자리가 생겨서 너무 마음 아프시죠? 막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돌아보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다 어디 갔지? 너무 텅 빈 자리가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분들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프신 마음만큼 제 마음에는 정말 가슴이 뻥뻥 뚫린 것처럼 패인 자국들이 있어요. 비어있는 자리만큼 제 마음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슬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빈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세례 받으신 형제님이 있고 오늘 세례를 받으실 유아 세례 어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로 밟고 점령해야 할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도록 채우면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전도 못하신 거 제가 다 용서해 드릴게요. 하반기 6개월 동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6개월 동안 한 사람씩 전도해서 채우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도는 절대 못한다 그러면 애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애를 낳아서 유아세를 받으러 오시든지 전도를 해서 빈자리를 채우시든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의 66세 여성이 아기를 낳으셨대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다가 보여드릴게요. 독일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피지컬한 건강을 잘 유지해서 66세인데 애를 낳으셨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자녀를 낳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수요일 날 우리 한 형제님의 세례식에서요, 식구들이 다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 기뻐하시니까요, 수요 예배 같이 드리신 우리도 다 기뻐했어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 결혼식, 딸 결혼식,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기쁜 날이죠. 왜 내가 시집 장가 가는 것도 아닌데 아들 결혼식, 딸 결혼식에 엄마 아빠 그렇게 좋아하세요? 기쁜 날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간 아들, 딸이 손자를 낳았어요. 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할머니가 되는데도 기쁘고 할아버지가 되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자를 위해서 뭘 해줄까? 정말 엄마 아빠는 그냥 잘 모르는데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아서 난리가 나잖아요. 집안에도 결혼을 하고 자손이 태어나면 기쁜 일이지만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세례받는 사람이 생기고 유아 세례 받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7월 달부터 6개월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빈자리 금방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서 매일매일 감사 찬송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시고 동력하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